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하시매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5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세대별로 신세대 또 이렇게 9세대 또 과도기 이렇게 세대별로 우리가 구분짓는 방법이 있고 또 9가지의 사건으로 민수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체크하지요. 20살 이상.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레위 지파를 계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위 지파가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도 똑같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다. 지난주에 4장 3절에 가보면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레위 지파 할 때 그 역사에 할 때 그게 짜바 이 말에서 민수기 1장에서 군사를 부를 때 1장 3절에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할 때 그 싸움이란 말과 또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역사에 참여할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징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군사를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군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제사장이 성물을 다 포장하고 하면 들고만 가야지 그걸 자기들이 만지거나 지성소를 본다거나 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함부로 못 만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비나답과 그 헌금을 하다 죽는 사례가 있고 아간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우사도 그렇고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고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이제 인구조사가 이제 벌어진 것이고 5장부터 이제 10장 10절까지는 민족의 성결 앞에 우리가 시간에 민수기 결혼할 때 다 말씀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5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성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또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서 하면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그래요.
그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부정하게 된 자예요. 근데 2절 보니까 나병 환자, 피부병, 나병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체를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자, 이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놓고선요, 이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이것들은 죽음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뭐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유출병도 이게 이제 피도 되겠고 몸에 분비물도 되겠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걸린 것도 억울한데 또 진영 밖으로 쫓 나간다. 7일 동안 이제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밖에 나가야 돼? 싶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이 이것은 그림자고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의미는 뭐냐? 참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보면 성경에 보니까 거의 뭐 저주에 가깝죠. 구약에 보면 이 나병은 주로 어떨 때 많이 걸리냐면은 교만할 때 이 나병이 주로 많이 걸렸어요. 우시아 왕이 자기가 잘 나가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일까지 건드려서 그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병도 낫지 못하고 그 문둥병 낫지 못하고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월권을 행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도 왕인데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걸린 거예요. 나만 장군도 뭐 잘 나가니까 그랬죠.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한번 보세요. 이 미리암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공주한테 가가지고 어머니와 짝짝꿍 해가지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내놓고서는 유물을 찾아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정도의 그 어린 아이가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컸다 이 말이겠죠. 커가지고 그 수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수단도 좀 있고 그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또 그렇게 했던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악기 들고 춤을 추고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장부죠, 여장부.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아프리카 여인이죠. 막 야단을 쳤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고 또 자기도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버려요. 아론도 쳤지만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봐주고 미리암을 그렇게 문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주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교만한 것,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출병도 뭐죠?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죄. 죽음도 죄의 결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 뒤에 5절 이후에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결국은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진영 밖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거하니까 그런 사람을 내보내라. 부정하니까. 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고 다시 오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신학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율법이나 레위기서나 민수기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구나. 이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 개념을 신학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깨끗해졌다. 우리는 부정하고 죄가 있고 더러웠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나 민수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퍼포먼스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만 깨끗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옆구리에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와요. 이걸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당연한 걸 왜 또 성경을 이걸 굳이 이렇게 적어놨을까? 그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해요. 그럼 물은 우리의 부정한 걸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그 죄를 이 피는 깨끗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부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와 그다음에 유출병 피가 나는 사람 그다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마태복음 8장에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죽었으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맨날 만나서 대화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자주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세마포가 깨끗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표현상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렁설렁 기도하고 약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의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는 느끼잖아요.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그 하나님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임재가 가득하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 정결함이 필요하고 깨끗함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5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11절부터 그냥 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고 능력은 많았는데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히 거의 타락한 교회였어요. 아버지 첩을 건드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야, 내쫓으라. 그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 사상은 뭐 다 안아주고 용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신학에 오니까 이런 사람 내쫓으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다 안아주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징계로 옆에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쉽지 않지요. 근데 이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영 밖으로 내어 쫓아라. 교회 밖으로 내어 쫓아라. 이 말은 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더럽힐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 말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틈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요수아 장군이 여리고 성을 아이 성을 점령하고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를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심판한단 말이에요. 돌려 죽여라. 쳐서 죽여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걸 교회 치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 간이 커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간이 크고 같이 동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일별백계 그냥 때로는 공식적 안에서 공식적 자리에서 또 책망할 때도 있어요.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또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연골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징계가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렇게 거룩한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같이 사시는구나.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구나. 우리가 이런 인식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5절도 한번 봅시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를 올려주고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이유고 또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에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그 몸에, 언어는 그 몸에 있어요. 그 몸에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할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니라.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짓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자복을 해야 돼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 말로 자복하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회개했거나 뉘우치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 죄를 깨달았구나. 저 사람이 회개했구나. 1차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사람 앞에 자백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요. 왜? 저 인간 같지 않는 사람에 내가 자백하면 나를 뭘로 생각하겠냐. 나를 호구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걸 가지고 나를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짓누려고 하지 않겠느냐. 사과를 안 해요. 그 정치인들은 사과를 잘 안 해요. 왜? 그게 전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잘못했나고도 사과를 안 해요. 왜? 자기 리더십에 타격을 입으니까. 우리 TV를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아놓은 사람이나 정신병자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멘탈이 강하나 거의 정신병 사람 아니고서는 정치를 못한다고 어느 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보통 정신 이 마인드 가지고는 못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과하는 즉시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걸 2번, 3번 해봐요. 그럼 찍혀버려요. 그 지도자는 절대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든 말든 그런 용기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자백하고 어떻게 하냐면 잘못을 사과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돼요. 피해를 내가 입혔으면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속건제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친척한테 보상을 해주려는데 친척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뭐 혼자 있다가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사장에 가서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제사장은 분깃이 없잖아요. 따로 뭐 일을 하거나 뭐 땅을 기업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 오는 그 제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럼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없으니까 넘어가서 안 된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20% 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속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20%, 120% 그보다 더 큰 제물로 예수님이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이건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걸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고 5분의 1, 20%를 더해서 원상복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회복은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은 이전보다 더 좋은 회복을 얻는 거예요. 120%. 숫자적인 120이지만 이 완전 수예요. 12, 120. 이거는 아담보다 재짓기 전 아담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몸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또 징계도 받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전보다 더 좋게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다 좋아요. 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거기 성경에 안 나온 사람들도 무명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고난만 받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면은 따따블로 더 큰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회복은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뭔가 손해봤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빨리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뭔가 내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 부르짖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더 좋게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책임의식 가집시다. 뭔가 반드시 피해를 입혔으면 복음의 그 정신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그것도 더 많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여기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또 그러네요. 지금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어요. 12절 이야기가 그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은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너쪽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너쪽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그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넙죽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여기는 의심, 기억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라는 건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거나 또 잠을 자지 않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두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재를 보리가루 가루를 와서 10분의 1을 에바를 가져와서 드리고 머리를 또 풀고 그 두루마리에 종이, 우리 같으면 종이에요. 그게 저주에 쓴 그런 종이가 천 같은 데 서가지고 이제 그걸 짜서 물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들어 마셔라. 그러면 그 저주가 만약에 네가 그게 거짓말이면 들어가서 창자가 쏟고 배가 부르고 막 넙죽다리가 마르고 그러고 그게 만약에 네가 진실하면은 네가 임신하고 애 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심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란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지금 누가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서 보니까 지금 흔적도 없는 게 배가 지나가는 건 흔적이 없고 뱀이 지나가는 게 흔적이 없고 남녀가 자다가 일어나는 게 흔적이 없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만 판단하느냐?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심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의심의 문제를.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이 의심을 오늘 복음으로 읽으면 믿음에 적용시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적은 의심이에요. 또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생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아버지고 그런데 의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베드로를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 내용을 보면은 맨 뒤에 보니까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하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왜? 풍랑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 지금 이 광야에서 실패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의심할까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걸 보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그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베드로도 의심하니까 빠져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믿으면 폭풍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막 폭풍이 오고 더 폭풍 치는데 비바람 부는데 더 풍랑이 더 오니까 막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 되는데 거기다가 더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막 무서움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볼게요. 거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 가운데 여기 보니까 믿음하고 의심이 같이 나가네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두려움과 의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보고 봐. 의심하지 말고 봐. 믿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안 가봅시다. 거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의심만 집어넣으면은 맨날 요동치는 거야. 왔다 가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흔들었다가 이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또. 예.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가운데 가도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요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의인의 요동치 않는 마음, 정한 마음, 그런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니까 온유한 마음이에요. 평온하고 온유한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유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면서 모든 걸 통해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배운단 말은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요. 산을 옮기고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기독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 은혜를 이해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 하고 은혜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제 사실은 틀린 건 아니지만 수준 차이, 깊이 차이, 깨달음 차이인데 항상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가 있고 은혜 안에 또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교만한 한번 보세요. 좀 은혜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나도 한가닥 해. 나도 은혜가 있어. 나도 성경 몇 독 했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나도 뭘 해. 이런 사람은요. 성장이 없어요. 또 겸손히 배우려고 그러고 그 목사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댔잖아요.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늘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공동체를 4장부터 10장 10절까지 공동체를 어떻게 성결케 거룩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역할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 진영 밖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같이 가야 돼요. 너무 영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정결함과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런 싸움들. 그 신앙이 곧 삶이 돼야 되겠지요. 그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 없이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삶의 원천이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하루를 일하고 씻고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씻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일하고 또 하루 삶을 사는 이것들이 영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의심도 버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우리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줬지. 그러면 더 감사하면서 항상 이걸 속건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환집 뒤에